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거늘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에서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심에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우린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죠? 자,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한 3년 반 정도 되거든요. 30세부터 시작을 해서 그거를 6월절로 기점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지금의 그 본문의 예수님의 그 사역의 현장이 어디 정도 되냐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둔 거의 한 6, 7개월 정도 남겨둔 상황 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유대 예루살렘에서도 사역을 하시고 거의 갈릴리 부근에서 집중적으로 이방인들과 함께 이적과 기적, 즉 예수님의 표적이죠. 표적을 행하면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 즉 하나님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자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사자성어를 한번 말하면 우이독경이었습니다. 우이독경 아시죠? 많이 쓰죠. 어떤 말이죠? 예, 소기의 경이끼죠. 예. 아무리 좋은 말이나 가르침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아무런 반응이 없고 자기 고집만 피우는 상황을 이야기해. 뭔 얘기하면 야 이게 우이독경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2년 반이 넘도록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동고동락했어요. 그래서 직접 눈으로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보았어요. 오병이어, 또 지난 시간에는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생명의 떡 되신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자증하는 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단 말이죠.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보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정말 우이독경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실망하셨나요? 아니에요. 절대로 예수님이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책망한 것 같았지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계속 제자들을 끌고 다니시면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자증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2년 반이 넘도록 나를 따라다녔음에 불구하고 나를 아직도 모르느냐라고 그렇게 막 책망하고 야 가라 가. 더 이상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칠 게 없다라고 딱 보낼만할 또 한데 끝까지 챙겼단 말이죠.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그 지기 위하여 마지막 그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러면서 뭘 약속했냐면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보세요. 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여전히 그들을 끌고 가고 있냐면, 보혜사가 오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적, 그리고 말씀을 잘 몰라도 까먹어도, 마치 예수님이 사역을 하면서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 우이독경처럼 보여도,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뭘 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모든 표적들이 다 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분명하게, 즉 예수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나, 온전히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설명할 거라는 거예요. 증언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님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게, 알게 하고 믿게 하러 오신 주님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그 성령님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절대로 스스로 말하지 않고 뭐래요?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오직 들은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 표적,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한 제자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온전히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진짜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할 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 그 다음에 십자가를 통해 주님이 죽어갈 때 다 도망갔던 그들이,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들이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마리아와 유다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어떡하죠? 복음의 증인으로 달려가는 걸 봅니다. 이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했던 예수, 즉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든 표적들, 그것들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던 거죠. 결국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끝까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끌고 가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 우이독경의 모습이었는데,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이었느냐를 반추하듯이 배를 타고 이동하거든요. 배를 타고 이동해서 벳세다에 도착했는데 가장 먼저 벳세다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소경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소경이냐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전히 제자들의 그 믿음의 상태가 소경이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영적 어둠에 거하고 있는 소경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오늘 마가는 소경을 등장시키고 그 벳세다에서 소경이 어떻게 치료된가를 통해서 영안이 열려지기를, 눈이 떠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강권적인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지난 시간 말씀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 7벽 이어 경계를 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두 개를 동시에 행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12광절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12지파, 그래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생명의 떡임을 자증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지난 시간 칠병이어에는 이방인 땅에서 7광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통해서 보듯이 7이라고 하는
그 7은 완전 충만. 그러니까 4라고 하는 동서남북 땅, 그리고 3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수, 그래서 7이라고 하는 온 땅에 복음이 증거돼야 될 그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의 떡을 자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칠병여의 사건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오병이어의 사건과 전혀 다른 입장을 보였죠. 이방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먼저 챙겨주시는 우리 주님의 긍휼, 인자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죠. 떡이 몇 개 있느냐 물으시고 7개 있다고 얘기하니까 어떡합니까? 그 7개와 또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줬죠. 근데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7 광주리가 남았고 약 장정만 4,000명이 넘는 숫자가 먹게 되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땅에서도 동일하게 주의 긍휼을 베풀어주는, 그리고 당신이 생명의 떡임을 자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친히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임을 자증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를 타고 다시 또 달마누나 지방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동을 했는데 예수님 앞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리새인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기하면서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들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예수님께 구한 건 다른 게 아니었죠. 메시아로 믿기 위한, 하나님으로 믿기 위한 표적을 구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그 표적을 통해서 꼬투리 잡아 예수님을 책잡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셨죠. 그래서 탄식하시고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야. 나 너희에게 절대 표적을 주지 않을 거야. 그들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나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었죠. 이런 것, 예수님의 모든 표적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은 요단 동편에서 칠병여의 사건을 행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갈릴리 호수 서편으로 와서 또 이 바리새인들의 무리들과 살짝 좀 논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어떡합니까? 이동을 또 하게 됩니다. 또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배를 타고 이쪽 저쪽으로 이동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벌어진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배에 떡 1개밖에 그들에게 없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아무튼 이 바리새인들과의 그 논쟁을 하면서 정신이 없었는지 떡을 챙기지 못하고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떡 하나밖에 챙기지 못한 거죠. 16절에 보면 우리에게 떡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보면 정신없이 배를 타고 지금 다른 쪽 이동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이들이 지금 이동을 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배를 타고 이동하기 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의 그 논쟁, 그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리고 자기를 책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비유로 배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면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바리새인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니까 그 논쟁을 하는 그것들을 염두하여서 제자들에게 누룩을 비유로 해서 바리새인 누룩, 헤롯의 누룩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부풀게 하는 효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좋은 의미로도 사용되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의미로 이 누룩을 사용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점점 팽창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패, 타락이 인간의 그 모습이잖아요. 점점 더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5장 6절은 음행에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이게 퍼져가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던 거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책 잡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예요? 지금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에 미치는 악한 생각들이었던 거죠. 악한 것들을 너희들 조심해라, 너희들도 그렇게 가면 안 돼, 저들처럼 하면 안 돼, 이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그럼 바리새인 누룩은 뭘까요? 바리새인 누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늘의 표적을 보여야만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거짓으로 행했던 외식적인 그런 악의적인 그런 형식적인 신앙을 의미해요. 독선과 위선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게 왜 계속 나와버리네. 제가 애니메이션을 다 넣었는데 한 번에 나와버리네. 예,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하는 거 뭐냐면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그거였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헤롯의 누룩은 뭐냐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헤롯 당원들이 행하는 정치적 야욕, 권벌수수, 세속주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세색주의적, 그러니까 외식적 그런 모습을 주의하라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동일본문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가복음하고 좀 달리 표현됐어요. 똑같은 과정인데 달리 표현을 해요. 그러면 사두개인들과 헤롯 당원들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좀만 깊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신앙의 핵심 부분은 다 부인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성전 중심, 교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장사해가지고 막 환전하고 그런 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뒤엎은 사건. 그게 바로 이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권주의자들이에요. 성전을 중심으로 돈 벌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누룩을 조심하라.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결코 틀린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건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는 저자의 관점이에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율법적이고 형식으로 보여지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얘기하고 그 당시에 로마에 비리붙어서 유대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그 헤롯 당원들의 그 세속주의, 형식주의, 그 교권주의, 그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외식과 형식의 누룩을 조심해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은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오늘 16절에 가보면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도대체 이게 뭔 말이지? 뭘 얘기한 거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냐,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그런 게 떡 얘기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이야기, 배를 타고 오기 전에 달마 누나에서 함께 있었던, 논쟁했던 그 얘기를 빗대어서 얘기했는데 지금 제자들은 뭐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떡 얘기면 떡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 우리 먹을 떡 챙기지 않았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얘기하니까 예수님도 뭐 떡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제자들이 어이가 없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심도 있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분명하게 그 본문에 대한 관점을 갖고 분명히 풀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근데 희한하게 어떤 분들 가운데는 그 말씀을 완전히 설교자의 그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풀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전혀 엉뚱한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다음 시간에 볼 텐데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나를 믿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깨닫고 있냐는 거죠. 나를 메시아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왜 떡 가지고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 신앙에서 벗어나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떡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냐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냐는 거예요. 왜 영적 통찰력이 없냐는 거예요. 마음이 둔하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심령이 연약하냐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 여전히 떡에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과 배를 타고 이동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칫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도 모르게 먹고 사는 문제, 자녀 문제에 치우치다 보면 현실적인 물질에게만 관심을 갖게 되면, 떡에만 갖게 되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떡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왜 영적인 시각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을 떠나 깨닫지 못한 자들을 향해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던 것을 봅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 말 했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을 잘한다고 분명히 자부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깨닫지도 못한다고 책망을 들었을 때 솔직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음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판단받을 때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과거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내 믿음이 어떤 자리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는 이랬는데 과거에 이랬는데, 여러분, 과거는 현재를 있게 하는, 그 믿음 안에 서 있게 하는 동력이 바로 과거의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 과거에는 이랬는데 과거에는 이래 하면서 지금은, 그럼 왜 지금은 못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래서 지금 내 믿음을 온전히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에게만 관심을 갖고 있는, 떡만 걱정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 거뒀느냐? 12이요. 안 해? 또 7개를 4,000명에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뒀느냐? 7이요. 안 해?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는,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야, 지금 떡 하나 있다고 너 걱정하냐? 지금 내가 얼마든지 이 떡 하나로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베풀 수 있는 메시아인지를 모르냐는 거죠. 지금 그 능력의 주님과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어디 가는 거예요?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감격과 감동과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원하는 그 떡에 관심을 갖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냐는 거예요. 떡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오늘 우리 인생은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어떡합니까?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머리로는 잘 알아요. 근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았던 거죠.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지금 2년 반이 넘도록 끌고 가고 있어요. 데리고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습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제자들 어때요?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답답합니까? 답답 안 합니까? 에? 답답해요? 답답 안 해요? 답답해요? 그 제자가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여러분, 내가 믿음 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그게 나예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떡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모르고 상황만 보면서 이렇게 얘기가 하고 나서요, 여러분, 벳세다에 딱 오니까 누가 와요? 맹인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맹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이 벳세다가 어떤 곳이냐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곳이에요.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해요. 근데 누구보다도 이 벳세다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한 곳이에요. 근데 이 벳세다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을 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11장에 가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자 보세요, 가장 많이 행한 고울들을 회개하지 않았대요. 근데 그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이 어디예요?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고라, 그 다음에 화 있을 진저 어디? 벳세다였어요. 이 벳세다도 그렇게 기적과 이적,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 행하였더라면, 차라리 두로, 시돈, 그 이방인 땅에 행하였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 정도로 완악한 모습이에요. 그 정도로 완악한 모습. 여러분, 이런 완악한 모습이 여러분 누구에게 있는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 처음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오래된 사람한테. 그게 목사에게 있고 장로에게 있고 권사에게 있고 집사에게 있고. 내가 좀 먼저 한다고, 내가 좀 남들보다 좀 잘난 게 있다고, 아니요. 맹인이 왔잖아요. 소경이 왔잖아요. 그 소경의 모습은 그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회개하지 못하는 벳세다의 모습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이 소경을 우리 주님께서 그냥 외면하느냐? 여러분, 그냥 외면합니까? 아니죠. 제자들을 그냥 외면했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끌고 갔어요. 이 벳세다 사람들을 외면할까요? 아니요.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를 외면할까요? 아니요.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어떻게 그 맹인을 하나님이 치료하나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나 한번 봐보십시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1대1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 주님께서 행한 거예요. 그리고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여 무엇이 보이냐? 눈에 침을 여러분, 이 행동은 그 당시에 이렇게 치료의 행위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눈에 침을 뱉어? 눈에 침을 뱉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있죠, 그거.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던 거. 바다. 그죠? 마가복음 7장인데 지금 우리가 8장 공부하고 있어요. 7장인데 아직도 기억 못하죠. 거기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혼자 일대로 만났고 귀에다 또 손 입에 대고, 이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땅에서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거라고 그랬잖아요. 메시아됨을 증거한 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동일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행동들은.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봐봅시다. 여기서 말씀만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다른 데서는 말씀으로 했거든요. 근데 왜 여기서 굳이 우리 주님이 따로 마을 밖으로 데려가고 인격적으로 이렇게 창조의 능력을 행하시면서 이 소경의 눈을 고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그러나 그 들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한 번 예배 그걸로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지 마세요. 말씀과 함께 인격적으로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내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로 지금 3년차 계속 가고 있는, 새벽마다 올려지는 그 말씀과 여러분 동행할 때 어떻습니까? 예전에 그 말씀을 읽지 않았을 때 삶과 지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읽어가는 삶, 여러분 스스로가 어때요? 내 믿음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네? 여러분, 신앙은 1대1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아무리 좋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예수 안 믿으면 천국 가요? No! 아니에요. 안수하여 무엇이 보느냐 물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쳐다보면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래. 사람들이 보입니다. 근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이는데 정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나무 같은 게 이렇게 흐물흐물 걸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가 아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여 그를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며 다시 안수해요. 왜 예수님이 한 방에 끝내실 분인데 어떻게 두 번이나 이렇게 하죠? 그죠? 지금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가까우니까 약발이 떨어졌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왜 두 번이나 했겠네요? 왜 두 번?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능력이 부족이가 아니라 한 번으로만은 인격적인 거절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나무만 보입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그 믿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원대한 계획을 밝게 하는 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서정 공부했잖아요. 구원의 서정. 회심 이 칭의까지는, 양자까지는 그냥 한 방에 돼요. 그러나 그 성화의 길은, 거룩을 향해 걸어가는 길은 우리 주님의 그 성도의 견인, 그 성령님의 그 인도를 따라서 영화에 가기까지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끝! 그게 아니라 날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영화의 자리, 즉 영광의 자리까지 이끄는 게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에요. 이렇게 치유하시고 마지막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할까요? 예수님이 잘못 전달되면 여전히 진짜 주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 참된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더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그냥 자신들에게 떡만 주는 분으로 모실까 봐 그랬던 거예요. 그 이후에 어디로 이동하느냐? 우리가 아까 보았던 대로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서 진짜 너희들을 영적인 눈이 뜨여졌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나를 믿고 있느냐? 내가 메시아인 줄 아느냐를 확인하십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육과 영의 눈이 띄어지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떡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현실에 꽂혀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린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떡 하나만 있었다. 주님, 이거 떡 하나밖에 없는데요. 우리 어떡할까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오병이어를 행하신 분, 칠병이어를 행하신 분, 제자들에게 그 능력 하나 못 하시겠습니까? 근데 여전히 주님보다는 문제만 보고 있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문제보다는 그 문제 너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내 믿음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꺼져가는 등불처럼 시들어가고 있는지, 오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주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끝까지 이끌지 못합니다.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이끄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나무 같은 것만 보이는 흐릿흐릿한 믿음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